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또 언제 다시 오지 않는 이 귀한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전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 전서 12장 3절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떠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랫동안 이교 사회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 이교권에서 그 젖은 그 문화, 습관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꾸준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들은 하나하나 시정이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방향을 바꾸어서 그들의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을 보면 고매한 자는 고매한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했고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것이다.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영적인 세계,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제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했죠.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긴 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야말로 신령한 세계를 알고 그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지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 30여 년이 되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얼마 전에 그야말로 영적인 눈이 떠서 친구들이 오게 되면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이 30여 년간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신령한 세계의 눈이 떠진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악한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과 여자들과 노름, 마약에 취해서 살아갑니까?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이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저 취미생활 거기만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삶이 공고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제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뜨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세계의 눈이 뜨게 되면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첫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신령한 세계를 알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이 눈에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마치 이 콘크리트와 같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담벼락 담을 쌓을 때 그저 이 블럭이나 벽돌을 올려놓기만 하면 그 담은 얼마 못 가 다 허물어지죠. 그러나 벽돌과 벽돌 사이에, 블럭과 블럭 사이에 콘크리트를 발라서 이제 쌓게 되면 아주 단단해지죠.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콘크리트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둘째로, 신령한 세계를 알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할 때 이 보혜사는 원래 위로자라 그런 말인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받는 중에 있는 자들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위로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한 것도, 또 조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한 것도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요. 셋째로, 신령한 세계를 맛보면 봉사할 때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봉사할 때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세계를 알고 봉사하게 되면 힘이 넘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봉사자가 되려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 나로 영적인 세계의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세계의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